수요 말씀 예배 우리 함께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 말씀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며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우리 찬송가를 다 펴시고요.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하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되었죠.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서 할라, 하볼, 메뎃 이런 곳으로 다 보내버리고 또 아수르 제국에 살던 다른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성에 살게 했습니다. 아수르의 이런 인구 혼합 정책은 반역의 빌미를 처음부터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있는 사람들 다 섞어버려서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이주해온 외국인들이요, 자신들이 섬기던 그 토속 신들을 모두 다 사마리아로 가지고 와서 다들 자기 신들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 몇 마리가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던 몇 사람을 물어 죽이죠. 사마리아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까지 민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여기 사마리아에 이주해 왔는데 이 땅의 신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사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포로로 잡아간 이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다시 찾아내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가져온 신들 역시 숭배하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의 말씀처럼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인 3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 아닌가?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스김도 좋고 미스리도 좋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은 죄악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에는요, 이제 다시 남유다로 내려오게 돼서요,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등장을 많이 기다리셨죠. 25살에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18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남유다에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요.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요담 이런 왕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었을까요? 이 산당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였을 수도 있고요. 또 괜히 백성들의 민심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또 산당을 어떤 지역 문화재 같이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그 전에는 산당을 다 제거하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종교 행사를 했지만 이들이 각기 고향으로 가서는 산속의 성황당 같은 그런 산당에서는 비나이다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이 쉽게 생각한 문제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의 각 왕들마다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짚어서 다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13대 왕 히스기야가 큰 일을 해낸 것이죠. 이 산당이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기운을 막고 잘못된 신앙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어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자,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했고요, 또 그곳에 있던 주상들을 다 깨뜨립니다. 이 주상이라는 것은요, 신들의 형상을 돌로 깎아서 만든 이런 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이 나무로 만든 것인데요, 그것은 다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이든 나무든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산당과 우상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5절을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을 만큼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마음이 후련하셨을 겁니다. 그래서요,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실까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강대국 블레셋을 쳐서 나라가 확장되고 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그냥 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단과 시험을 주실 때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우시야 왕 같은 경우도 말년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막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막 넘치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풍성한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또 겸손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후스단에 관해서인데요. 우리 18장 4절 중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모세가 직접 만들었던 놋뱀을 히스기야가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오늘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21장에는요 그 유명한 놋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건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동해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해 밑에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넓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통과해야 짧은 길로 숄컷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로 가면은 아주 쉽게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모세가 부탁을 하죠. 우리 형제 나라니까 우리 형제요 하면서 제발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겠다고, 다른 것 터치하지 않겠다고, 그냥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죠. 심지어는 군대까지 끌고 와서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저 밑으로 우회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먼 광야길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민수기 21장 4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형제의 나라인데 이 에돔이 길 터주지도 않고 이 사막과 광야길로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마음이 상한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좋은 길을 놔두고 그 길로 가지 못하고 힘들게 저 밑으로 삥 돌아가야 되는데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 나면요 아픈 겁니다. 앞길이 딱 막혀버리면 답답한 겁니다. 식구 중에 누가 속썩이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요. 아파도 안 아픈 척, 답답해도 안 답답한 척, 힘들어도 뭐 괜찮은 척,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21장 5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만나를 우리가 싫어하노라. 막 이것저것 다 원망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말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말 이쁘게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듣기 안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원망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의 힘든 마음을 쏟아놓으며 부르짖는 것과 반대로 목을 꼿꼿하게 하고 원망하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 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곧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고 다닙니다.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뱀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물리는 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이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죠. 또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적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높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후수단이죠.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약초를 먹고 뭐 어떤 민간치료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쳐다보면 회복된다, 치유된다, 구원 얻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요,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절인 16절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든 그 놋뱀은 나무에 달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모세의 광야로 돌아와서요,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에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에이, 그런 거 쳐다본다고 병이 낫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자기 텐트 안에 그냥 계속 누워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앓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텐트 밖으로 나와서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 즉 불뱀에 물린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해서 생긴 결과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킴을 통하여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의 대속을 위한 사건임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왜 이 느후수단, 이 놋뱀을 부순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 모세가 그 광야 시절에 만들었던 그 놋뱀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섬기면서 우상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 자체에 어떤 신령한 힘이 있는 것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절하고
분향을 했습니다. 향을 피워 놓으면서 비나이다를 한 것인데요. 특별히 몸에 병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그 놋뱀 앞에 가서 향을 피워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의 병을 낫게 하여 주소서라고 빈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회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믿음 없음 때문에 원망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볼 때 믿음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 간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놋뱀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놋뱀을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놋뱀 앞에 나와서 빌면은 자기 병 나으면 이제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문제 해결, 병 낫고 인생 성공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복신앙은요, 여러 신앙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복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변질된, 잘못된 가짜 신앙입니다. 혹시 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다,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놔두지 않으면 사고 날까봐 마음이 편치 않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누हु스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런 목걸이나 뭐가 있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놋뱀을 신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의지해왔던 나의 그런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어떤 율법적인 것을 지키면은 벌 안 받겠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열매들, 매일 매 순간마다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율법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들도 다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하기는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구원 얻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그냥 놋으로 만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건 느후스단에 불과하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령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구리로 만든, 놋으로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히스기야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율법적인 것, 물건을 의지했던, 자신의 행동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제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건강한 믿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11개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왜
왜 이 누수산이 부서져야 되는지, 왜 산당이 무너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또한 기복적으로 또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그 평안함과 담대함과 그 자유함을 매일 매 순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복적인 신앙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마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전하며 그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함께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세의 심정으로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속을 썩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관점이 변화되게 하시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하여 이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우리가 방황하는 모든 문제는 살아계신 주님 만남에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또한 구체적인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파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렸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수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이고 또 기복적인 신앙들이 다 깨어지며 회복되고 치유되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그 평안함과 능력을 매 순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이웃들, 친구들, 또 교우들 가운데에 삶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잠시 곁길로 나간 이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의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그 화평케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곳곳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며 매일 매 순간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참된 신앙인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또 성도들 또한 사역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